오늘 우리 교육기관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당에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오늘 예배에 함께 전심을 다 쏟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십니까? 어떤 불같은 역사, 신비한 체험, 열정적인 찬송 이런 것들이 사실 떠오르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데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들이 극복이 되어지면서 우리 신앙의 나태함이 멀리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은 반드시 체험적입니다. 실제적인 체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기초는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께서 천국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천국을 말하다 거기 내용에 보면 왜 소위 그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간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어떠하더라? 지옥 갔다 왔는데 어떠하더라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 이야기에 막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천국은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와,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믿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체험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 존 메가더 목사의 그런 주장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미국 장로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부흥운동이 미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라면서 교회로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자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모여서 그저 이 감정적인 어떤 현상을 호소하는 그런 부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 안에는 두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부흥에 대하여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부흥이 일어나는데 다 찬성해야지 왜 반대를 합니까? 그것도 장로교가. 장로교는 항상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타 교단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게 보면 열심이고 좀 극성입니다. 다른 교단은 그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목사님들 소위 신파라고 불렀는데요. 이 신파의 대표 주자인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회심받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성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찬성하는 이 신파의 목사님들은 신학의 질적인 교육보다 내적 성령님의 체험이 더 중요하다.
성령의 내적인 체험도 없이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은 위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위 구파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존 행콕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단방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행콕의 목사님은 내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학 교육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0년 전에 미국 장로교에서 일어났던 이 분열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제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례교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인간의 체험이 말씀 위에 올라간 것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미사오며 라는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며 그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신앙에 위험을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여기에 고백에 있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의 부분, 전 부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9조를 여러분 주부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7번째까지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이 8번째죠. 그런데 실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는 8번째 부분, 그저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9번째 교회, 10번째 성도의 사죄, 11번째 성도의 부활, 12번째 성도의 영생, 이 모든 고백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존재와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땅을 팔아 일부의 값을 자기가 가지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라는 말은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이 보혜사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성자 예수님께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별로 없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성자 예수님께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나치게 구원론에 많이 흘러버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받는 거기에만 목적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신앙생활의 능력이나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 집회라는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 집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집회가 그 뉘앙스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강력한 힘이나 은사로 취급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집회 들어보셨어요? 성자 집회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성령 집회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분은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놀라운 인물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그 사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이 오면 달라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때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시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령의 시대를 여는 취임식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지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그때로부터는 한 분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떠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아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5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는 증언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만났다면 그분과 내가 교제를 좀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까? 지금보다 내 신앙이 훨 나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변호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 변호사가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이 5가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2가지의 용어에 있어서 오해입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를 주지만 다시 올 성령께서 오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예수 믿는다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다 이제 끝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즉, 두 번째 역사, 성령 세례를 두 번째 역사로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역사가 아니라 첫 번째 역사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는 순간이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또는 은사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 심지어는 오순절 같은 경우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했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성령 세례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국 장로교회 신파의 이 길버트 목사, 회심받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성이라는 이 제목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길버트 목사는 한국의 오순절처럼 방언해야 거듭났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의 제목은 성령의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다면 그는 위험한 목회를 하는 목사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물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1년 아니면 5년 뒤에 성령으로 세례받아 진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아 거듭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는 제2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주님이라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 받은 자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은 구약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변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즉, 한 번 일어나고 끝이 나는 성령 세례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시켜 반복해서 일으켜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그 다음 남편들아. 그 다음 자녀들아. 그 다음 종들아. 그 다음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가정생활, 예배생활, 사회생활 그것을 결정짓는 키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예배를 예배답게,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답게, 사회에서 상전과 종이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뒤로 조금만 넘어가서요.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방금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보았던 말씀이지요. 맞아요? 예,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또 아내들아, 21절 아비들아, 그리고 4장 1절 상전들아, 그 앞에 22절은 종들아. 여러분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곧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아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 가정의 부부관계, 직장에 나가서 상사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임하면 너희가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에 부모, 자녀, 부부 사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사회생활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결코 어떤 현상, 은사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사건처럼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 이러면 어떤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그 역사, 말씀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결국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을 만들어서 예배와 가정과 사회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되던 날을 잘 연구를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했잖아요. 유월절로부터는 날수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달수로는 3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디 내려왔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이제 광야로 내려온 모세가 진노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그 뒤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아 살았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자 3,00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인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으나 새 언약인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취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할 때에 친히 임하여 그들을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난 자답게 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는 사역, 그 사역이 성령 충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는 날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 충만을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을 믿는 사람은 고독사가 없습니다. 고독할 수가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외롭습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 한 분과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 한 분, 두 분의 교수님이 공동으로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국가들의 이 흥망사, 이것을 큰 질문으로 던집니다. 즉, 왜 어떤 국가는 부한 나라가 되고 왜 어떤 국가는 가난한 나라가 되느냐? 이것이 이 책의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질문에 대한 기존 학설에 대한 답은 그것은 기후, 그리고 위치, 나라의 위치, 그리고 문화, 심지어는 종족이 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인종,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나라의 빈부, 가난과 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기존 학설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교수님이 연구해서 낸 답은 다른 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용이라고 답을 내었습니다. 포용. 어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와 같은 전반의 제도에 포용이 있느냐, 포용이 없느냐가 그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펼 때에 포용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거기에 포용이 담겨져 있는 정책을 펴느냐라는 거죠. 쉬운 예로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가 포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갈라치기 아닙니까? 우리 쪽 아니면 다 적군이에요. 한국의 정치는 지금 포용력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지금 모습. 그러면 이것이 국가만을 위한 그런 답일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저는 동일하게 이 답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정, 망하는 가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망하는 교회입니다. 곧 망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은행 심사에 그들이 담겨져 있는 가정, 담겨져 있는 교회, 담겨져 있는 개인, 그의 삶은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쉐마, 오늘날 얼마나 쉐마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쉐마에 하나를 더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 쉐마입니다. 유대교의 쉐마는 오직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웃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렸죠. 선민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이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예수신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돼? 아닙니다.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전염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닙니다. 전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향한 포용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것이 진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포용적인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